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함석헌 시인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에 내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우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그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를 배운다면, 그 태도가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태도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사람처럼 삽시다, 우리가 이분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추천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준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추천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멋있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같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적인 특징, 먼저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리고 25절,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 이 두 절에서 지금 공통된 단어가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특징이 있다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함께 하는 사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 어떻죠? 그 사람과 좀 함께 하고 싶어져요.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먹고 싶어져요. 커피 맛 좋은 곳이 있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심지어 내 취미까지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그렇게 함께 해준 사람들이었어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공경에 처할 때든지 언제든 함께 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었던 각 교회에 그 두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을 때,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을 때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알려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 와라. 올 때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가죽 종이로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역시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어요. 25절에서처럼 나와 함께 수고한 자여 군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그 사역 현장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해줬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주었던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만나러 로마까지 갑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여러분 대략 거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대략 1700km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대략 1700km예요. 서울에서 제주도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460km거든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 거리를 여러분 하루 8시간을 쉬지 않고 꼬박 걸어간다고 했을 때 40일이 걸립니다. 40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별로 놀라질 않죠. 예. 당시에 그 이동 거리에 척박한 그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주었던 그 캐시, 현금을 들고 지금 혼자 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에서는 말했어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유심히 보십시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조금 이상하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있대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를 봐주십시오. 자기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관심, 헌금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아유 그냥 마음만 있어요. 아유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지 못해요. 그런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랬겠죠. 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진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는 교회 공동체 사역에 이 입으로만 떠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잘하는 척하다가 위기 때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능력 대단한 사람? 완전히 똑똑한 사람?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능력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할 때 네 여기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함께 머물고 함께 고난 당하고요,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줘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이에게 능력이 있대요, 실력 대단하대요, 재력도 가졌대요, 믿음도 좋대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저는 함께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위기 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위기에 빠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해낼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20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디모데밖에 없다. 이 디모데, 이 사람 가면 다 해결된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26절,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교회 성도들이 안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훌륭한 아버지가 계세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세요. 그런데 심각한 병에 아버지가 걸렸어요. 곧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래요. 왜요? 왜일까요? 자식들 마음 아플까 봐. 그렇지 않아도 자식들 요즘 살기 힘든데, 바쁜데, 얼마나 피곤한데, 신경 쓸 거 많을 건데 자식들에게 자기가 혹 짐이 될까 봐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세심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아주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교회 행여 누가 될까 봐 자기 자신보다 그 교회 교인들을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의 진실된 마음, 충성된 마음,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네, 정말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고,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고,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사랑방 모임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요즘 물론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이때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해서 목자 섬김이, 예비 섬김이가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서 어떻게 지내요? 그 작은 전화 한 통, 그 작은 격려 한마디가 공동체 분위기를 완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이 그냥요, 그냥 생각나서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각박한 우리의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할 말 꼭 합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을 막 마치고 나온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왠지 예수님이 막 생각나고, 정말 그분 떠올리면 내가 쉬고 있다가도 내 교회 가야지.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은혜 나누고 막 영적인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나요.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주님이에요. 한 잔씩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참이슬이라 부릅니다. 그런 주님이 생각나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아주 그냥 누구 험담하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돈이 떠오르고 먹을 게 생각나고 뭐 어디가 여행 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 가득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그려지고 은혜가 막 간절해지고 사모되어지고 생명을 주고 나에게 따뜻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참 예수님 생각난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나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네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참 답답하지만, 속상하지만, 괴롭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요. 야곱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일어나라,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옛날에 네 형 에서 피해서 너 아주 어려웠을 때 있었지? 그때 너 나한테 단쌌지, 너 예배 드렸지?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너의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가정 일에, 자녀들 일에, 직장 일에 여러 가지 속상하신 일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면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답답하고 이게 막 무게가 심하면 기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쫙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과 불분명해진 이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또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이 믿음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시체예요. 믿음 얻고 나면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린 믿음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부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살펴오고 계신 그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